우리는 계속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야고보서를 읽을 때마다 또 함께 나누는 것을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메시지가 참으로 강한 어조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이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몇 번의 본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살피다 보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단순한 행위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합니다. 야고보서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고 늘 일상으로 우리의 말씀을 가져오게 합니다. 교회와 예배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또한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던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앞서 살펴보았던 2장 1절에서 7절까지인 이 차별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차별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한 사회적 태도나 예절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으로 사는 성도의 마음 깊은 곳을 점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2장 서두의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성도가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 다루었죠. 성도는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에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차별은 공동체 구성원들을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심판하게 되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본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가 이 차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야고보는 이 차별의 문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결하기 위해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왕의 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2장 8절 본문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8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네, 2장 1절에서 7절까지는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의 문제를 구체적인 상황을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금가락지를 낀 부자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동시에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는 장면이었죠. 그 상황 속에서 성도들은 부자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줬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들을 무시하면서 발등상 앞에 앉으라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것은 곧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 차별이었고 야고보는 이것을 단순히 인간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다라고 경고를 하는 것이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본문이었죠. 이제 8절에서는 이 차별의 근거를 조금 더 깊게 다루고 있는데 성경이 명령한 왕의 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나오는 이 최고의 법을 또 다르게 이야기해보면 왕의 법이라는 것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인간 사회의 도덕이나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것이 바로 최고의 법입니다. 이 법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 속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명령이죠. 야고보는 이 단순한 법을 따라 살 때 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는 칭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 2장 8절에 기록하기를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순한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행동을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태도는 곧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였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명기 6장과 레위기 19장에서도 이 두 계명을 이야기하면서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야기했고, 오늘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그것을 최고의 법, 곧 왕의 법이라고 이야기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의 삶을 점검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2장 8절의 말씀은 어떤 우리 성도의 삶을 보충 설명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조금 더 꿰뚫어 보며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이 2장 8절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겠죠. 개척한 지 이제 한 반년 정도가 남짓 넘었고 많으면 9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교회이기에 더더욱 서로를 향한 태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친절하고 다른 이를 소홀히 대한다면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어색함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이 왕의 법에 따라서 모두를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한다면 작은 숫자일지라도 교회 안에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방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하는 것, 옳은 것이 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신앙고백서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교회를 섬기면서 또 성도의 교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도가 서로를 섬겨주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을 한 몸으로 표현했었죠. 그리고 한 사람이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 재능은 교회가 한 몸이 될 때, 그리고 성도가 한 몸이 될 때 그 성도의 재능은 또 다른 사람의 것일 수 있지만 그 재능이 곧 나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섬기면서 또 성도의 교제로서 나아갈 때, 서로를 사랑할 때 그를 위해서 섬겨주는 그 행동은 곧 그냥 내가 같은 몸이기에 하는 행동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적용해서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또 사랑하는 것이 또 내 몸과 같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이 2장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최고의 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는 한번 돌아보아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제 본문은 2장 8절에서 성도의 삶에 대해서 다루고 공동체에 대해 삶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것을 이야기하며 9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 본문은 9절로 이어지면서 더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차별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살펴볼 때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앞부분에 나오는 단어와 연결됩니다. 곧 얼굴을 보고 판단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즉 겉모습을 기준으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야고보는 이 겉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 이 차별하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무엇을 짓는 것이라고 합니까?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차별은 곧 율법을 어기는 행위로 우리를 범법자로 만든다라고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차별을 세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조금은 잘못된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내가 이러한 도덕적으로 잘못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도덕적 결례, 사회적 결례를 범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고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단순히 우리가 차별하는 이 행위,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는 이 행위를 도덕적이거나 사회적인 결례로 의미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를 죄로 규정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차별하는 순간 우리는 최고의 법인 이 왕의 법을 거스르는 자가 되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여러 번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만약 우리가 겉모습으로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차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작은 공동체 속에서도 이 말씀은 여전히 적용될 거고, 교회에 새로 오는 사람이 경제적으로 넉넉하다면 혹 우리의 마음이 달라질 수 있겠죠. 혹은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를 더 친절하게 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교회보다 이 말씀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더 적용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우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반대로 조금 더 가난한 사람을 보거나 혹 우리가 볼 때 무시할 만한 겉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를 무심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태도를 단순히 도덕적이고 사회적인 결례나 그런 잘못으로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의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또한 동일한 죄인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도 차별할 자격이 없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조금 더 날카롭게 찌르고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나는 사람을 차별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내 안에 숨은 교만은 없는지를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차별 없이 대하기를 원하시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작은 모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동등하게 대할 때, 사랑하고 존중할 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공동체의 모습이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차별을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할 교회가 세상과 별다르지 않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와닿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 점점 더 공동체의 인원이 늘어나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면 우리 공동체의 모습이 이것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갈 때, 그리고 내 개인이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가 행동을 맞추어 간다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중요한 지점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고보는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이 죄에 대한 개념, 차별하는 개념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하며 나아가죠.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2장 10절에 보면 그 하나를 범하면 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서는 이것을 사용할 때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 범하면이라는 단어가 거치다 라는 단어의 의미가 되는데 곧 이것은 실족하다, 넘어지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야고보는 율법 전체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설명합니다. 즉 10가지 중 9가지를 지켜도 한 가지를 어기면 율법 전체를 어긴 것과 같다라는 것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는 율법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곧 하나의 통일된 뜻으로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별의 죄는 단순히 작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전체를 어기는 심각한 죄가 됩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이 정도면 꽤나 괜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라고 여기면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이 지점에 있어서 작은 죄 하나라도 범하게 되면 곧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전체 율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한 것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살인은 하지 않았더라도 차별과 무시는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짓는 죄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자기의를 깨뜨리고 오직 은혜로만 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쉽게 작은 부분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넘기는 것이 꽤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라도 넘어지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작은 차별과 작은 무시, 작은 편애가 결국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도 이 야고보가 차별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야고보가 당시 야고보서를 기록하는 많은 교회들에게 이러한 태도들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여겨질 수 있고 아마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보다 이 당시에 살았던 시대에 부자로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또 가난한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의 차이, 그리고 그들이 삶으로 드러나는 겉모습의 차이는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야고보가 이 말씀을 기록했고 지금 이것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기록되어져 내려온다라는 것은 이것을 쉽게 여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차별을 주의해서 해야 하고 우리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 여러 가지에 나타나는 율법들이라 생각되는 것들을 지키는 것을 꽤나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야고보서가 쥐어주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차별의 문제는 이웃 사랑의 문제와 연결시키지만 같은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에 걸려 넘어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겠습니까? 곧 나의 삶에서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어떠해야겠습니까? 나는 그래도 잘 지킨다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자비와 그분의 용서 없이는 설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고 작은 죄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2장 11절 말씀으로 이어지며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11절 말씀도 한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가늠하지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가늠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네, 같은 맥락에서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11절로 이어 설명하고 있죠. 가늠하지 말라 하신 분이 살인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는 율법의 주체가 동일한 하나님임을 강조하고 있죠. 결국 한 계명을 어기면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따라서 전체 율법을 범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율법은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전체를 반영하는 기준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조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은 하나님 앞에 동일한 권위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늠하지 않았더라도 살인을 했다면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차별의 문제에 적용한다면 우리는 다시 그 심각성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차별은 단순히 예절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율법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남에게 적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적용해 보아야 합니다. 곧 나에게 적용해 보아야 하는 거죠. 야고보가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를 철저하게 점검하게 하는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의 모든 계명을 존중하고 있는가? 혹 내가 선택적으로서 이 계명들을 지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우리의 무릎을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성실히 순종하려는 태도를 기억하게끔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바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야고보서는 2장 12절로 이어지면서 이렇게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2장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그 기록이 이어져 본문에서는 자유의 율법이라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표현이죠. 이는 야고보서 1장 25절에서도 이미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자유의 율법은 우리를 얽매는 율법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순종할 수 있도록 주어진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 자유라는 것이 단순히 방종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실 겁니다. 방종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의 율법은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때에 틀이라는 그 하나님이 주어진 틀 안에서의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할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 자유의 율법 안에서 심판받을 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지는 심판받을 자라는 것은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장차 올 최후 심판을 기억하라는 것, 그것을 의식하면서 살아라는 뜻이 바로 이 2장 12절의 기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단순히 말로만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행위로도 증거하며 삶을 살아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 모습 속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받을 자였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우리 또한 심판대 앞에 서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심판을 넘어가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꽤나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 그리고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된다는 사실이죠.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무시하는 말 한마디도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작은 격려와 사랑의 표현을 하나님이 기억한다라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게 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예배 시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동 전체를 통해 드러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해 어떤 태도로 살아가는지 곧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말과 행동이 주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일상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어쩌면 이 본문에서도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처럼 행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 있다는 것, 심판의 날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무언가 다른 하나를 실천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실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제 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2장 12절에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이제 2장 13절에서는 긍휼을 일하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며 이제 심판과 연결된 단어로서 긍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13절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로 기록하고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단어를 직역하면 불쌍히 여김 혹은 자비를 베품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감정적인 동정심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헬라어 동사는 가엾게 여기다, 돕다, 구제하다 라는 이러한 불쌍히 여기다 라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더 현실적으로 말하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저 사람 참 힘들겠다 라고 생각하고 마음만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람을 위해 움직이는 것입니다. 밥을 굽는 사람을 보았을 때 마음만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밥을 사주거나 나누는 것이 긍휼입니다. 외롭고 소외된 이웃을 보았을 때 안쓰럽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전화 한 통이라도 하고 함께 있어주고 구체적으로 돕는 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가 한 주를 또 보내면서 이제 SNS를 통해 한 목사님을 자주 보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게시물을 올리는 목사님이신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시고
어느 지역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경기도 쪽에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새로 설립을 하면서 지나오는 주에 그 교회를 공간을 구한 후에 철거를 하는 중에 있었어요. 이제 철거를 하는 중에 이제 사람이 왔고 요즘에 인부들이 다 외국인이잖아요. 이제 그 외국인들을 보니까 그 목사님이 그 철거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외국인 노동자 한 분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이 이제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아이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이제 본인이 내가 이 사람들한테 또 무언가 섬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본인의 통장에는 70만 원이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아마 일당을 또 따로 받았겠죠. 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하면서 가족도 못 보고 또 측은한 마음, 여기서 말하면 긍휼의 마음을 느끼신 거겠죠.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느끼시면서 이제 그들 4명이 있었대요. 외국인 일하시는 분들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4분이 있었는데 그 4분에게 이제 따로 연락을 해서 그 한 분 한 분한테 15만 원씩인가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사실 저도 개척을 하고 이제 이 공간에 왔는데 저도 외국인 4명이 함께 일을 했었거든요.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진 않았습니다. 근데 어쩌면 이제 긍휼의 마음을 느끼는 정도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실제적으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게 어쩌면 긍휼을 하는 행동이 아닐까. 우리가 단순히 행동으로 내가 생각하면서 요번 주는 이런 상황들이 오면 이러한 일들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그러한 상황들이 맞닥뜨려질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쉽지 않겠죠. 아마도 그 목사님께서도 마찬가지의 고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올리는데 카톡 화면을 엄청 많이 캡처해서 스토리로 올리시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제 내가 이 정도 돈이 있는데 이걸 다 후원해줘야겠다, 이제 보내줘야겠다 막 하면서 막 올리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긍휼을 베푸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었던 걸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긍휼을 베풀기 힘든 상황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이웃들을 볼 때 혹은 교회 안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준다라는 것은 마음을 쓰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무언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에게 연락 한 통이라도 해보고 함께 만나서 식사를 나누고 구체적으로 돕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인 거죠.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어쩌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긍휼의 가장 큰 표현으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이 되셨고 우리가 예전에 잘 들었던 그 겸손의 왕이라는 찬양 안에서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간을 지은 하나님이 인간 손에 죽으셨다라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긍휼이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야고보는 동시에 또한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이 긍휼과 연결해서 기록하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는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우리가 이웃을 긍휼히 여길 때 그것이 곧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답게 긍휼을 베푸는 삶이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갈 때 이 긍휼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겠죠. 서로의 부족함을 덮어주기도 할 거고, 서로를 이해하게도 할 거고, 서로를 세워주기도 할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우리 안에 긍휼이라는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잡을 겁니다. 만약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만을 지적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면 교회는 금세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에게 긍휼을 베풀 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세상에 드러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을 여기며 살아갈 때 곧 심판받을 자처럼 우리의 스스로 정체성을 여기고 긍휼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을 겁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품어줄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공동체를 채울 것이고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는 말이 우리 안에 더더욱 선명하게 여겨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더 선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은 우리의 심판받을 자처럼이라는 정체성과 그 정체성 안에서 행하는 긍휼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차별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는 곧 이웃 사랑과 공동체 사랑으로 연결되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를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율법, 최고의 법, 왕의 법으로서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차별,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만약 차별을 하게 될 때는 우리는 율법 전체를 어기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가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성도가 살아야 할 때 심판받을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의 율법 안에서 살아가기를 권하고 그리고 그 율법 아래에서 긍휼을 베풀기를 권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의 관계를 다루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차별은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에서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대하고 있는지를 묻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가 일터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나 배경, 능력만을 보고 판단하진 않습니까? 학벌이나 지위, 경제적인 여건으로 누군가를 존중하거나 무시한 적은 없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 속에서 차별의 또 다른 얼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존귀하게 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이겠죠. 가족을 대할 때 혹은 내가 원하는 기준에 따라 사랑을 조건부로 흘려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배우자를 대할 때에도 기대에 맞추어졌을 때만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회 안에서도 이 말씀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만나는 갈등, 직장에서의 경쟁, 사회적인 불평등의 문제 앞에서 우리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긍휼, 내 자신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상황을 내 일처럼 여기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서의 권면은 그 사람의 상황을 단순히 그 사람에 두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상황으로 가져와서 여기고 도우라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는 이웃을 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동을 옮기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점심 한 끼를 사주는 것일 수도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어려움을 겪을 때 모른 척하지 않고 함께 짐을 나누는 것이 긍휼을 실천하는 겁니다. 결국 야고보가 강조하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이 모든 이야기, 행동을 지켜나갈 때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그날의 평가받는다라는 사실을 붙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예배, 교회 안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 출근길에서도 집에서 쉬는 동안에도 이웃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어져야 함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아야 하죠. 내 마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이번 주 동안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첫 번째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외모와 경제력과 사회적 지위를 보진 않았습니까? 물론 첫 만남에서 이러한 일들을 만나는 일들은 꽤나 많이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있는지는 점검해 보아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내 말과 행동을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정말
이 야고보가 말하는 긍휼을 베푸는 자처럼 말하고 있습니까? 행동하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에서는 성도답게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구체적인 긍휼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번 주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에게 구체적인 긍휼을 베풀어 보시기 원합니다. 전화 한 통과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도움의 손길이라도 좋습니다.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어 보는 그러한 신앙인의 삶을 한번 실천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의 긍휼도 중요하게 여겨질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긍휼하게 여길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탄할 만한 어떤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우리가 그런 긍휼이 있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마 돌아가시면서 한번 한 가지를 실천한다는 결단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나는 오늘 심판받을 자처럼 깨어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풀었는가라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매일 저녁 자신이 이 질문을 돌아보면서 나아갔으면 합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깨어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긍휼을 실천하는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야 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인 심판받을 자처럼 깨어있다라는 것은 두려움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깊은 책임과 감사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이기에 그 긍휼이 우리를 깨우고 그 깨어있음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서 이 세상을 긍휼을 따뜻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의 작은 긍휼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은혜가 우리 교회와 또 사회 속에 내 일상의 삶의 영역 속에 전해지는 그러한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고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두 마음을 품은 자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자처럼 산다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서 받은 자의 책임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는 것이 심판받을 자처럼 산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한 말도 차별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어려서 배우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이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히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여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함이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정의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긍휼의 모습을 지켜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범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도로서의 이 모습을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어렵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내 정체성과 내가 받은 은혜와 내 모습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속에 실천하라 라는 것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와 가정 안에서 그리고 내 삶 속에서 내 일상 속에서 이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정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